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몇 년 전에 이제 심정지가 온 택시 기사가 앞차를 추돌하고 섰습니다. 뒤에 탔던 승객이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트렁크에 짐을 꺼내 이렇게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기사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 탔던 승객은 해외 골프 예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고에 이렇게 목격자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하고 자리를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사는 손님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손님은 기사를 보호할 법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남의 위협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 합당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걸 정말 잘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자리를 떴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 입법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일이 있다 합니다. 정말 쓰러져서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흉부 압박을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고소하는 케이스나, 또 위험에 처한 여성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나중에 성추행으로 또 고소를 받게 되거나, 또 술 취한 취객들이랑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걸 어떻게 말리다가 원치 않는 가운데 그 사람과 시비를 붙었을 때, 싸웠을 때, 그때 이제 발생되는 고소나 이런 건에 있어서 도우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분을 보호해 주는 것도 같이 이렇게 그 법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 법들의 모티브가 된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늘은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시험한대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끝까지 시험을 받으셨죠. 공생의 처음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라 라는 요구를 받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에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를 피해라 라는 그 시험을 받게 되고,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겟세마네 기도로 그 사탄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이셨던 예수님은 그 중간중간 모두 사단의 세력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돌로 칠까요? 늘 덫을 놓고 주님이 걸리기를 바라는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시험하는 그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늘 사는 게 시험입니다. 나는 시험과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다면 나는 언제나 시험에 당할 수 있다. 마귀가 나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마음 상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깨어 있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가 영생을 잘 누렸다면 이런 질문을 할까? 그렇다면 그는 왜 못 누렸을까? 알기는 무지하게 잘합니다. 네, 여러분, 아는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분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가르쳐야 되니까 자꾸 화장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처럼. 이게 딱 벌어져서 굳어지면 여러분 전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용납할 리가 만무하고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자꾸 내가 아닌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어떤 험담에 너무 크게 흔들리고 늘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체면과 다른 사람의 그런 눈이 시선이 중요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는 거와 무관해지고 그 사람은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신명기 6장 5절 저희 집 가온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큰 두 기둥이고 예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기에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정수리에 그리고 손에 팔에 다 매서 이 테필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요구가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기에 그 율법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주님께 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28절만 딱 띄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구원받아.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진짜 그 의미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나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사정없이 정죄해요. 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우상 숭배자다. 너는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비 어미도 순종하지 못하는 페루나다. 너는 다른 사람을 쉬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살인자다. 너는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는 도둑놈이다. 너는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을 하는 가늠자라고 우리를 사정없이 정죄하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에게 자식에게 당한 것만큼 당하시면 다시 보시겠습니까? 야, 진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 줬는데도 해준 게 뭐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남에게 저한테 당하신 일을 당했다면 2번 다시 안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입고서도 이놈의 죽구석을 떠나는 게 내 평생의 비전이고 소망이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귀에 들린 대로 제게 행하셔서 군대 제대 이후에 1년에 2주 이상 집에 머물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망령된 말을 내가 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를 받아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에게 당했으면 2번 다시 안 볼 텐데 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자녀라는 관계 아닙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밉다가도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면 그 씻은 듯이 없어지는 그 관계 말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어떤 기능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역할로서 이 율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어둠과 버든이 있는지.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안 사랑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나 저 사람 마음껏 미워해도 내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하신 것은 네가 열심히 사랑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천국행 티켓처럼 영생을 누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한번 제가 로마서 13장 10절을 읽을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영생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공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참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러 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아래는 안식일에 지키는 법에 대해서 39가지에 대한 그들의 관습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매모호한 경계를 없애고자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느 리조트에 묵게 됐는데 랍비들이 정말 안식일날 손도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헌금이 들어와서 그 랍비들이 안식일 잘 지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들을 계속 서브하는 사람들은 다 아랍 계통의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보톤을 누르는 것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어있어서 탔더니만 매칭했습니다.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고 음식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천국 가려고? 그 법을 지키고서 천국 가겠다 그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웃의 경계를 정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해 드릴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 드릴 테니까 이웃이 누구까지 이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예화를 이제 비유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정말 강도들을 만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다 하고 되어 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분명히 봤다고 했고 의도적으로 피했다 했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그 당시에 피의 길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우범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은 비싸서 못 살았고 아마 분당쯤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못 살고 분당쯤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24반차로 나눠서 이렇게 섬기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피를 만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본인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곤란함을 당할까 이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수종드는 제사장을 도와서 수종드는 사람인데 아마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고냈겠죠. 내가 충분히 주의를 했기에 이제 난 쉴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 잡은 다른 사람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도 그 쓰러져 죽음에 가까운 사람을 보고 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5절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제사장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몰랐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인은 그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나는 거룩한 일 하는 사람이야 라는 명분과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이 죽거나 피를 만지면 못한다라는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전, 율법 시스템의 핵심인 예루살렘과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지금 거반 죽어 쓰러져 있는 이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계칙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저 주막은 교회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왜 밤늦게 돌아다녔어? 왜 같이 안 다니고 홀로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돈 가지고 다녔어? 이렇게 왜 그랬냐고 추궁하면 도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긴 지금 예루살렘이랑 여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이렇게 강도들이 들끓게 만드는 나라가 나라야? 이게 제대로 된 정부야? 그게 정부 탓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걸 다 이 사람 보고 지나가? 그 사람이 과연 목사야? 이렇게 목사를 정죄하거나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잘 섬겨줬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종교 생활이 중요했고 자신의 입장이 중요했던 반면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돕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의 필요에 훨씬 더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 많은 그런 섬김도 아니고 마지못해 신용하는 섬김도 아니고 여러분 끝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침묵으로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끝까지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안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랍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던 그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야. 내가 이렇게 다른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방향성을 바꿔주셔서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데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영표 씨입니다. 2002년에 정말 너무나 큰 활약을 해주셨죠. 벌써 23년이 지났네요. 세월 참 너무 빠릅니다. 네, 이분이 어시스트를 2개 하죠. 이제 박지정 씨에게, 안정환 씨에게. 기자들이 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시스트 했는데 밥이라도 얻어 드셨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영표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지성이가 너무나 멋진 가슴 트래핑으로 콘세이상을 제치고 골키파 다리 사이로 너무나 멋지게 슛을 날려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정환 씨는 저 골 못 넣었으면 만고의 역적이 됐을 텐데 페널티킥을 못 넣어서 감사하게 이제 이태리 저 혈전이죠. 뭐 코 부러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영표 씨의 어시스트를 받아 저렇게 수비수를 경합으로 이기고 득점에 성공하죠. 우리 정한이 형이 정말 그 수비수하고 다툼에서 이겨내지 못했다면 저는 어시스트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시스트를 잘해서 그분들이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멋진 골을 넣어줘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월드컵 무대에서 어시스트 기록한 훌륭한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무 멋진 대답이 아닙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이웃 정해 주십시오 묻는데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달라 부탁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친구가 아무도 없으세요? 외로워 죽겠어요? 그러시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외롭다는 얘기는 나를 이웃에게 안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교회 안에 같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가 죄를 깨달으면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드릴게요.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요즘에 저는 이제 또 고난주간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그 고난주간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실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웃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생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보다 누가 이웃이냐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사는 동안에 내가 산다는 신비를 놓치지 않는 영생의 길이 여기 있으니 이 길을 따라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수동드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 보였을까요? 목소리 높여 찬양을 했을 것이고 말씀의 은혜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이 자리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저문을 나서서 여리고라는 삶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50이 좀 넘었는데요.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워요. 근데 때로는 강도 만난 것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거반 죽은 사람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없을까요?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그 결단하는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다. 이 다음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사모한 마리아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고, 너무 부엌대기로 일만 하는 그 마르다는 약간 마리아에 비해서는 열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예배당과 귀한 섬김이 있는 부엌 그 중간 어디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늘 말씀 듣는 자리만 있고 전혀 봉사와 섬김이 없는 분들,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엌에만 계시고 봉사의 자리만 있는데 예배의 은혜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 반대로 말씀의 자리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은 은혜를 못 담아요. 말씀만 있는 사람도, 섬김만 있는 사람도, 예배의 자리만 있는 사람도, 삶의 예배 자리만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 은혜를 다 흘려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셨다면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엌에만 계시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삶이 없잖아요? 이 율법 학자대로 똑같이 이원화돼 버립니다. 내가 아닌 걸 너무 잘 압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제 어지간해서는 은혜 받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은혜 받아봤자 뭐. 옆에 있는 분 딱 보면서 울고 은혜 받으면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묵상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묵상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살아가다가 오늘 하루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딱 오메가 포인트. 이래서 먼저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게 하셨구나. 이때 여기에 이 자리에 영생이 임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뜯어 말려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이 숙제처럼 묵상만 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묵상해봐야 뭐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내가 달라지지도 않는데 뭐 괜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결국은 잃어버린다고요. 결국은. 부디 예배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저렇게 강도 만나 쓰러진 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쓰러졌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 지금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십니까? 삶 가운데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겁 안 죽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인이 다가올 때 그에게 자기를 맡길까요? 감기증 걸렸다면? 우리 다 주님 언제 만났어요? 겁 안 죽었을 때 만났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자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랬어요. 자산 30억 이상 있는 집이 자식 간에 안 싸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대요. 원수처럼 지냅니다. 남매, 형제,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재산 있으면 뭐합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원수처럼 저러고 있는데.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수련회 와도요. 자기 동생만 안 태우고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라이드 해줘요. 참 신기해. 왜 저러나 쟤 진짜. 근데 그 집에 부모님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그 남매가 서로 말을 하고 돕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참 제가 목사로서 안 됐다 싶은 그 가정은 고난이 오는데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정을 만날 때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또 지쳐 쓰러지면 또 형통으로 잠깐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죠? 고난 없이도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이웃임을 알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는가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